팔도 오랜만이지 뭐. 7년이다 7년. 오랜만에 오니까 쑥스럽네요. 정숙 씨 공대면은 자세가 능숙해 보이는데요. 또 물에 갈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남편은 걱정이 앞섭니다. 정숙 씨도 활시위를 당기는데 긴장이 됩니다. 봤다. 지금부터 땡길만 해요? 아니 끝까지는 못 당기는데 당기는 만큼 당겨서 한번 싸봐야지. 열심히 살아서 애들 좀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그러다가 뭐 암이 찾아왔죠. 암 투병을 할 때부터 줄곧 체력 관리를 해온 정숙 씨. 오늘도 치유의 길을 떠납니다. 전리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행자는 거행 그 자체가 수행의 즐거움으로 상처를 입은 만큼 사람이 단단해지고 각자의 마음의 짐을 안고 걷기 수행을 떠나온 사람들은 똑같은 길 위에서 저마다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전국에서 사람들이 송광사로 모여듭니다.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마다 힘겨운 시절을 보내면서 걸어서 천리길을 작정하고 가보려는 사람들이 90여 명. 짐 가방 하나에 의지해 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일 동안 살을 짐. 그게 1년 사는 거나 한 달 사는 거나 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36.3도입니다. 7조 김화전이 거리 간격 유지해서 좀 서주십시오. 좀 벌려서. 예, 거리 간격 유지. 참가자들은 반드시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삼보사찰 순례를 시작하는 곳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인데요. 송광사는 큰 스님을 많이 배출한 승보사찰입니다. 상월선은 만행결사, 불법성 삼보사찰 천리 순례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에 무한히 기쁜 마음으로 찬탄합니다. 지금부터 삼보사찰 108 천리 순례 정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걸어서 천리길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송광사에서 출발해 해인사, 통도사에 이르는 423km의 대장정. 1000m가 넘는 지리산 시암제와 성삼제를 비롯해 8개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하루 25km 이상을 걷는 여정. 단련이 되지 않는 초보자는 힘든 길입니다. 부분 2, 3일 되면 물집 생기거든요. 근데 이 신발 이거 신고 종주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스님 말씀 들으니까 살짝 염려는데요. 쉴 때마다 양말을 벗어서 말려야 돼. 발이 온전하면 완주율이 높고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나중에 물집 생기고 아프고 오래 걸어서 아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순례길은 하루 25km에서 30km나 됩니다. 지친 몸을 달랠 수 있는 곳은 조그만한 1인용 텐트뿐입니다. 곡성 섬진강 변에 어둠이 내립니다. 새벽 3시 단장을 깨우는 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자셨습니까? 뒤에 강아지 짖는 거 들리시죠? 강아지 목청이 얼마나 좋던지. 저거 봐요. 반응하네 바로. 잘 못 잤어요. 목청 너무 좋아요 저 강아지. 걸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밤이슬 맞고 달빛을 벗삼아 걷는 사람들. 자신의 발자국 소리와 새벽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전리길을 걷는 동안 말을 아껴야 합니다. 무건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오롯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진정성이 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침묵을 통해서 많은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건을 통해서 자연과 상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필요로 하다. 맑아진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18일 동안 길 위에서 밥을 먹고 길 위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걸으면서 끊임없이 복잡한 마음을 비워내느라 고단한 몸은 허기가 돕니다. 계란이 점점 물리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이 새삼호사였습니다. 아직은 길 위에서의 휴식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얼마나 더 힘든지 아니면 마음이 조금 뭔가 좀 변화가 있는지 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도 막 좋다라는 생각보다 호텔 조식 먹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조식 수준이야. 그래서 호텔 조식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호산 스님은 순례단의 총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아요. 예, 어제는 잘 자가지고 이제 완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해야지. 해야지. 아유, 공양 많이 드셨습니까? 네. 아이고, 많이 드셨어요, 공양. 네. 걸을만 해요? 잘 걷나 보다. 서서히 낯설고 어색함이 점점 친숙함으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각 조마다의 또 조원들이 나름대로 서로 단합해서 또 이제 그 우애도 또 깊어지는 것 같고 도반 예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번 외쳐주세요. 오조 한번 외쳐주세요. 오조! 불법성! 오조! 불법성! 철조! 아사! 아사! 팔조! 팔조! 12명이 한 조를 이뤄서 423km를 함께 가는데요. 힘들다고 느낄 때는 굳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없이 앞서 걸으며 길을 내주고 뒤따르는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말없이 걷는 길에서는 온전히 자연과 대화하고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잔잔한 섬진강의 아침 풍경이 가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육체적 고통이 커져갈수록 한마디 말로 아픔을 비웁니다.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잠을 잔 지도 3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수경지는 지리산 하엄사입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대단하신 것 같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은 하엄사 앞마당에 잠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선 특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업사에서 아주 순례단을 위해서 특식을 내려주셔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해서 또 힘내라고 내일 고개 넘어가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덟 고개를 넘어가는 천리 고행길에 맞은 호사스러운 날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데 너무 맛있죠. 나의 덕행으로 음식을 취하고 약 삼아 감사히 먹는 것이 공양입니다. 앞으로 8개의 제를 넘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넘는 고갯길인데요. 지리산을 넘어가는 길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굽이치는 산자락에서 각자의 삶을 생각합니다. 산다는 건 오르막과 내리막을 번갈아 가는 길입니다. 길 위에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순례를 시작한 지도 열흘이 다 되어 갑니다. 200km가 넘는 길을 걸었고 수백 미터 고개도 6개나 넘었습니다. 고단한 여정 중에 길 위에서의 잠깐의 휴식이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육체적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423km 전리길의 절반쯤 걸었을까요? 가야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도로변을 걷다가 오랜만에 숲속길을 걸어갑니다. 해인사로 향하는 길입니다. 소리길 풍경에 취해 잡념은 자연스레 버려집니다. 숲속 생명들과 이야기하면서 걷는 동안은 오르막길도 힘든 줄 모르고 오릅니다. 해인사 소리길은 사계절 걷기 좋은 숲길로 순례 중에 만난 반가운 자연의 품입니다. 삼보사찰 천리 순례길의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는 중입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새벽에 걸을 때는 어두운 대로 또 안 보이니까 좋고, 낮에 되면은 또 보여서 좋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의미를 하자면 더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삶이죠, 인생이. 어느 날은 휴식 없이 10km를 걷기도 하는데요. 발가락에 물집은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호준 씨는 극한의 통증을 견뎌내는 수행 중입니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회주 스님께서 아이스크림 고양 내셨습니다. 고르시면 됩니다. 달콤한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날까요? 뜻밖의 아이스크림 선물을 받은 진호 스님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맑아집니다. 꿀마. 고즈넉한 산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국보 제32호인 8만대전경을 보기 위해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팔만대장경은 부처의 가르침과 불교 역사가 새겨져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귀한 보물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200km를 넘게 걸어온 사람들을 위해 해인사 법보전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법을 되새깁니다. 길 위에서 몸소 체험하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순례 11차 산사마당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스노보드 국가대표 출신인 허준 씨가 가장 싫어하던 걷기에 도전하면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살이 막 뜯겨져 나가는 느낌. 물집이 터진 걸 느끼고 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 걷고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 물집보다 훨씬 더 큰 고통들이 따를 텐데 그때마다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고통을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걸어갈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으니까 사실 아픈 거는 금방 잊혀지고 오히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구멍난 신발, 흔들림 없는 마음을 말해줍니다. 다들 아파. 나만큼 다 아파. 온 분들. 아이, 좀 점점 좋아지겠지. 아파도 나 참고 하는 거지. 왜 가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뭐 가다가 그만두라고? 어떤 약속이 있으세요? 내 자신하고 약속이 있긴 있겠지. 건강을 잃어본 정숙 씨는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이 부질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연하고 더불어 걷다 보니까 다 감사하고 고맙고 소욕지족 그냥 그런 식으로 살고 싶죠. 내가 가진 거에서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걸으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걸었어요. 붙들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아, 이제 충전기요. 아, 태양전지로? 네네. 요즘은 휴대폰 없으면 모든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가지고 있는 정보 해석도 안 되잖아요. 나 처음 봤어 지금. 저 미국 제가 대륙횡단 할 때 요거 달고 손수레 달고 충전하면서 다녔죠. 그래야 되거든. 네네. 사람도 빨리빨리 충전되면 좋겠어. 힘들 때 충전 빨리 되면 좋겠어. 사람이 뭐로 충전됩니까? 뭐로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충전되면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에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스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책 보면 압니다. 멋있는 말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충전된다는 거. 진짜 멋있는 말이다, 스님. 감사합니다. 나 사랑해줘. 나도 충전이 필요해. 분리수거는 잘합니다. 멀고 긴 여정을 마칠 때까지 자나깨나 안전을 걱정하는 호산 스님. 끝까지 잘 정진합시다. 예. 참가자들의 상태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우리 순례단이 불법성 삼보사차를 목적지까지 무난하게 18일 날 해양하는 그때까지 우리 순례단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같이 해양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고 또 큰 원이고 발언입니다. 대구에 있는 동화사. 공양가는 순례단을 위한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8고개를 넘느라 지친 사람들을 위한 식단은 대중들의 입맛에 맞춘 사찰 음식입니다. 연잎밥에 제철 채소로 만든 음식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점심 공양에 정성을 쏟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철이기도 하고 특별히 순례단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거고요. 자연산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버섯하고 야채하고 넣어서 볶을 거예요. 맛깔스러운 버섯 채소 볶음에 오이와 버섯을 주 재료로 속을 빚어 만든 오이만두. 주재료는 이제 오이랑
그 말린 표고버섯이랑 이제 고추랑 그렇게 넣어가지고 담백하게 먹는 만두. 오이 만두예요. 담백하게 빚었지만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순례하시냐고 체력들이 많이 약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체력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음식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전통 사찰 음식이기 때문에 사찰에서 스님들이 주로 대중초에서 먹는 음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대구 동화사에서 지어서 작년까지 가져온 정성 어린 점심 공약.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음식입니다. 호텔 조식을 그리워하던 호준 씨도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것 같은데요. 재료 본연의 맛이 나는 사찰 음식, 밥 한 끼로 위로가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밥상입니다. 도시락을 먹다가 사찰 음식을 먹어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도시락 먹을 때는 욕심이 안 생기는데 사찰 음식 먹을 때는 욕심이 막 생겨요. 더 먹고 싶다. 더 하나라도 더 퍼야지. 사람이 몸도 살리고 마음도 꽉 채워주는 사찰 음식으로 기운을 회복합니다. 어느새 10월의 중간, 가을 비가 내립니다. 가을비에 젖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지만 왠지 마음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꽃비죠, 꽃비. 꽃비도 한번 맞아보고 일상의 시간에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는 건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뭐 조금 힘들기도 하고 뭐 물집도 터지고 뭐 어려움이 있지만 뭐 좋은 햇살만 받는 것보다는 꽃비도 한번 맞으면서 좀 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굳은 날이라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흐르는 시간에 삶을 맡겨야죠. 우리 삶 속에는 비 오는 날도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다른 생명체는 또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소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비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니까 이 또한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온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지금은 산 정상일까, 내리막일까?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묻고 답을 찾는 길입니다. 다 불었어. 아이 다 불었네. 네. 더 편하게, 더 빨리 문명의 이 길을 쫓아다니다가 놓친 것은 없는지. 지금 우리가 겪는 바이러스 전쟁이 자연이 건네는 신호가 아닌지. 밀려드는 번뇌를 빗물에 씻어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합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씨로 변합니다. 길 위에 서보니 이런 자연의 섭리가 새삼 와닿습니다. 전리길 여정도 막바지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표충사입니다. 금일 삼보 사찰 천리 순례 정진을 마치겠습니다.
걷기 수행으로 얻은 건 또 있습니다. 평소에 몰랐던 자신의 내면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참 오랜만입니다. 무분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걸으니까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죠. 신체적으로 주는 고통이라든지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물질만 생기는 게 아니고 때때로는 뭐 제 몸에서 안 좋은 곳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을 살필 수가 있었고 또 무건으로 그 긴 시간 동안 걸으면서 제 내면을 조금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몸이 말하고 마음이 알아차리니 나 자신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착지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송광사에서 통도사에 이르는 423km 대장정길에 맞은 감탄스러운 풍경.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곳인데요. 해발 1000m의 산세가 이어지는 곳에 운무가 피어오릅니다. 가을이 한창인 영남 알프스에 억새가 드넓게 피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 이런 모습이겠죠. 마음의 가을을, 자연을 담는 사람들. 침묵으로 걸으며 바람 소리에 집중합니다. 호준 씨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마냥 행복합니다. 걷는 동안 수많은 길을 만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전리를 걸으면서 묻고 또 물으며 통도사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순례 참가자 모두가 완주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영축산이 품고 있는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금강계단은 진리를 깨닫고 극락으로 이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계단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리탑은 통도사의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성보종찰 송강사, 법보종찰 해인사,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이르기까지 성원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사부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전리길을 수행 정진하는데 아무도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느끼며 가야 할 길을 잘 찾아왔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 진짜 423km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에게도 큰 힘이 됐고 이런 경험들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아마 평생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뭉클합니다. 출가 나는 누구이고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이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었고 이렇게 걷고 있는가. 정말 저 나름대로는 즐겁고 아름다운 삼부사찰 108천리 순리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뛰었잖아요. 그때는 그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순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시간이 나질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얼마나
나를 무겁게 하고 있는 짐이라는 거를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또 무건과 그 작은 텐트, 그냥 그거 하나면 족한 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정리하는데 이 순례는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만 보고 쉼없이 걸어온 천리길. 처음엔 길은 하나였습니다. 목적지도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길은 늘어났고 목적지도 많아졌습니다. 그 안에서 저마다의 삶의 의미도 찾아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겨울에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내려놓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수행하면은 새해 봄에는 새싹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돋아나듯이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가 새롭고 또 희망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느긋해지고 번민이 줄어듭니다. 많이 가졌는지 부족한지를 분별하지 말고 그저 흔들림 없이 걸어갈 때 희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